아멘. 잠언 강의 주제로 79번째.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의 말입니다. 저는 지금껏 다툼 없는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사역도 다투면 끝이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양육사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탁월해도 가정교회 식구와 한번 다툰 적이 있다. 그건 양육사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하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다투지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서 더 깊은 사이로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놀랍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죠. 두 사람이 어떤 사이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다 싸워도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면 안 되죠. 내일 기도회 때 바나바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나바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보통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조금 말싸움 정도 한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울이 누굽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었는데 서로 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어떻게 심히 다투어 갈라졌는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손으로 입을 막아라.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각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각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막 바울을 욕하면서 개 찾고 소 찾고, 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내가 그를 내려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새끼가 금방 젖어가지고, 바울이 또 입장에서 진정 뭐 지가 막,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들이죠. 다 입을 다물었더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툼이 났다는 것은 노를 격동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확 치고 나왔어. 저 잡것은 항상 저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를 격동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상대방의 노가 격동케 되느냐? 누군가 스스로 높은 채 할 때입니다.
우쭐한 마음으로 말할 때, 어째 교회가 더럽네, 같이 청소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째 더럽네, 자기는 늘 교회를 청소하는데 너는 언제 걸레 한번 빨아봤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더럽네,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이죠.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자세로 상대방에 말했고 행동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 나는 좋게 말했어. 근데 그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설교할 때 시치미를 딱 떼고 있으면 재밌으세요? 이렇게 표정하고 있으면? 아니,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요, 솔직히? 나 이름 대드려 또? 예를 들어드려? 항상 자기는 좋게 말했다 그래. 근데 상대방 그 잡것이 항상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당신이 말할 때 우쭐대며 말한 거야.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말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입을 막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면, 새로운 번역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면,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난날의 허물까지 들추어내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승자 없는 싸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같은 말이어도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자신만 잘한다는 투로 하는 말, 노를 격동하게 하고 분쟁을 만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쭐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평균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김 집사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보다 좀 잘했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항상 나의 기준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목사가 4명 있으면 4명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실에 불이 다 켜져 있대. 그러니까 좋게 불 끕시다 하면 되는데 불이 다 켜져 있대. 그 말은 나는 항상 끄고 다니는데 어떤 썩을라비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을 죽어라고 끄면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자기는 몰라 그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은 저 잡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의 입을 다물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우리 2박 3일 동안 공부했네요. 다 좋은데 주변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징징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둡게 칙칙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세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디 의도와 달리 다툼이 일어났다면 손을 맞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몇 번이고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화목해하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요. 화목해하는 사람은 항상 환영을 받아요.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또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좀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 하고 싶은 말이 많겠잖아. 한두 달 좀 다녀보니까 이때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 이때 뭐 하라고? 너는 아직 깨닫기 전이므로, 이 교회를 다 알기 전이므로 어리석은 상태야. 그때 뭐 하라고? 내 손으로 입을 막아. 그리고 조금만 참아. 기다려봐. 이 교회 이상하다 했던 그 부분 기다려보면, 아,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입을 벌려서 함부로 말을 해 놓으면 못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을 때 손으로 입을 막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남편이 주댕아리를 막 놀리려고 할 때 부인이 또 부인이 좋게 성경학교 끝나고 캠프 끝나고 와가지고 또 이 임님을, 저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내 입으로 장로님을 욕하고 싶을 때, 뭐도 안 돼 장로님을 욕했냐? 묻지 말고. 여러분은 뭐 이렇게 불평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이 임님은 참으로 이상해서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 또 여러분의 입과 내 입이 또 틀려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아줌마들끼리 목욕탕 가서 좋게 때 벗기고 돌아오면 될 텐데 이 임님이 돌아가 지가. 참, 아니면 감사하고요. 때만 벗기고 왔으면 감사할 일이고. 그때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내가 또 뭐라고 탁 남편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가죽 마스크를 준비해놨다가 씌워. 좋게 땀 흘려 청소하고 와서 입술로 다 까먹는 거예요. 패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틈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지만 갈라서지 않았던 것은, 끝내 파선하지 않았던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욕하지 않았어. 욕을 했다면 둘이는 끝장나야 돼. 야, 막어도 튀어나와. 그때 어떻게 했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 정신 차려라 윤영아. 그러면 정말 입으로 막고 뺨 한 대 탁 때리면 돌아오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버려 둬버리십니까? 주여 하면 들어갑니까 그냥?
참 대단한 입술들이시네요. 제 이 임님은 죄해서는 안 돼. 우리는 다윗 시대의 나발과 아비가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비가일, 아일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찬재가 자기 딸 이름을 아일로 하고 싶다. 조만간 이제 아일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나발과 아비가일. 쫓기는 다윗이 다윗 시대의 광야에서 큰 나발을 도와줬거든요. 이름도 나발 같잖아요.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나발의 입 좀 보세요. 진짜 나발 같아요. 도움을 청했더니 사무엘상 25장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다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다냐? 요즘에 자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한테 주겠냐? 좋게 안 준다 하면 될 텐데. 다윗이 누구다냐? 나 전라도 사람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야 뭐다 남겨두냐? 깨버려라. 아야 뭐다냐? 둘이 또 가위바위보에서 한 놈 죽여버리자. 동생들이 싸우면 좋게 싸우지 마라. 아야 이리 와봐라. 둘이 가위바위보 해라. 한 놈 자 이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접시 하나 깨면 오 마이 갓. 오 물어봐. 뭐다냐 아침부터? 싹 깨버려라. 아야 싹 깨버려야? 다윗이 누구다냐? 내가 왜 준다냐? 우쭐된 채로 말한 거예요. 요즘은 부를 끈 놈이 없어. 우쭐된 채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사람 새끼가 내가 오늘 싹 차.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죠. 내가 차. 아들들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인사 이리 와. 넌 앞으로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마. 난 쓰레기 넌 내가 참 요즘에 그런 말 안 해요. 아예 쓰레기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황을 누가 파악했어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아일이 이름이 참 좋아.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세요.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침하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의 이름하고 전라도의 느낌하고 개나발 같은 놈아. 그 이름이 딱 맞아라. 나발이여라.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중재를 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푸는, 이 다툼을 푸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말하는 거예요.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급기야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릴 거다.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말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아서 말 잘하는 사람 되셔야 돼.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말했는가, 자신을 낮추며 말했는가. 나를 낮추며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말할 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비아냥대듯이 말합니다. 지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말할 때 여러분은 분노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지만 그 말투에, 말하는 꼬락서니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내용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이 열받는 거예요. 그때 다 끝나더라고요. 은혜 받지 못한 여러분을 보고 나는 화가 나고, 그따위로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여러분은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재난의 때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의 분이 풀리고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나의 말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나를 뜯어보면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전라도 사람이라 그렇게 비꼬면서 하는 말이 몸에 배 있더라.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비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할 때 부탁드려요. 저도 저를 오픈했으니까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다 그래라? 모르셨습니까? 모든 교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강원도 정선까지 사람 다 올까요? 멀다고 하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할 것 같은데? 다 아는 척 말하지 말란 말.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나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나이 들어서 운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말했다면 어쩔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오히려 처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시겠네요. 그럼 제가 부목사랑 이렇게 묶어드려 볼까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목사님, 다 힘들어해라? 누가 올게라? 올게라 좋아하시네. 3천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1,000만 원짜리 카드를 4개를 빌려놨다네. 지혜로워. 일단 애상으로 서로 잡아먹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금으로는 삼겹살밖에 못 먹지만은 외상으로는 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가 굵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4천만 원을 빌려놨다니 어쩌면 좋게라오. 나의 생각임을 겸손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뭔 일을 하자고 할 때 갑자기 부담스러워져. 그러면 자기가 뭐 다 깨뚫은 것처럼 하기보다 목사님 나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시국에 건축이 될까요? 나는 기도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말이 있어. 왜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욱하게 만드는 말투가 있다고. 여러분은 또 모르신가 보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분명히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을 똥 살 똥 일하며 사는데 결과가 다툼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죽어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분노하며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 언제 분쟁이 일어나냐?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말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의도치 않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확 일어날 때 저것은 항상 저런 식이더라 하지 말고 입을 손으로 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됩시다. 나발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남편이 나발 같으면 부인이라도 아비가일 같아야 돼. 부인이 나발 같으면 남편이라도 아비가일 같아야 돼. 그런데 제가 늘 아쉽고 아쉬운 게 부부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똑같아져. 우리 부부 보세요. 아내는 점점 아니라고 하지만은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둘이. 장동순 집사님 부부 보세요. 남매 아니면 남매? 오빠 동생이 남남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점점 똑같아지는 게 부부. 외모도 똑같아지고. 그지 그랑깽이 나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확 받아불제 그랑깽이 조개버릴 것인데 부부가 똑같아지는 거야. 유치하기 짝이 없어. 부인이 방방 뜨면 남편이라도 나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되어서 뭔 소리 한가 당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은 왜 죽으라고 일하고 와서 입으로 다 깐가. 내가 봐도 그러대. 그것은 사람이 안 되겠대. 저리 해보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설교 듣고 있는 부부들이요 똑바로 사세요. 우리 교회는 없다네요. 저도요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좋게 예쁘게 예배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결혼식 갈 때는 예쁩디다 이런 식으로 님이 더 안 예뻐 불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아. 난 후회해. 왜 오늘 또 말을 그렇게 했을까. 권사님들 지금이 더 예뻐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얼굴을 떠도 고치면 쓰겠습니까 막. 너도 고치기만 해봐라. 진짜. 저는
얼굴을 못 고친다니까요. 말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저도 결혼을 하면 살면서 이제 아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저를 늘 따독거려 주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도 거의 깡패 수준. 이게 두려워지는 거지.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결단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목사가 아니라 부흥회하러 가가지고 분위기가 세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알아. 왜 말 이렇게 했나. 수습 안 될 때가 많아. 나를 낮추고 정직하게 내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는 훈련이 잘 돼서 가는 곳마다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